네, 나주 빛가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주 빛가람교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문동민 전도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나주 지역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도사님도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이렇게 지금 방에서 격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뒤에 배경에 옷들이 가득 보이는 와중에도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자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부족한 환경과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의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예배 드릴 준비가 잘 됐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준비가 잘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주간 추천하는 찬양 두 곡 듣고 와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찬양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니까 한번 그 가사들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여서 함께 찬양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땐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갇힌 것 같은 이 자리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승복하리라 나가리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주 한 번에 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법률과 우리의 안목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역사하심을 주님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네, 어떻게 찬양 영상은 잘 보고 왔나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중고등부 공동체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셔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계획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행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 혹시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재생 버튼을 멈춘 후에 성경을 같이 보고 같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영화 어벤져스를 아시나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안 들어보거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영화 속에는 정말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요. 우리 친구들은 영화 속에서 어떤 영웅들을, 어떤 인물들을 가장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고 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투표를 했을 때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은 특유의 익살스러운 성격과 친숙한 이미지, 또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그 로봇 공학 그런 것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을 사로잡죠. 최고의 인기 캐릭터인 아이언맨의 서사가 시작된 영화 아이언맨 1에서는 무기 개발 그리고 판매업에 종사하던 CEO 토니 스타크가 테러 조직에게 납치를 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개발한 무기가 테러 조직들에게 밀수되어 많은 생명들을 학살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은 토니 스타크는 로보스트를 개발하여 아이언맨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 던지고 스스로 테러 조직과 맞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영웅이 되지요. 테러 조직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기 전 토니 크로스는 그저 돈 많고 이기적인 갑부였어요. 하나의 계기로 인해 이렇게 납치된 그 하나의 계기, 자신의 개발된 무기로 인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피해를 보는 그 모습을 목격한 그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으로 거듭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의 계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거듭나게 되는 장면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앞서 계속 예배 시간에 만나던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왔지만 애굽인을 죽인 모세. 그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다 이야기 알고 계시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당시 히브리 민족,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된다는 그 애굽의 핍박 속에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나일강에 모세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오게 되는데, 애굽 사람과 이집트 사람의 그 괴롭힘 속에, 애굽의 이집트인의 괴롭힘 속에 이스라엘의 편에 들어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죽이고 말아서 그는 애굽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애굽 왕으로 자랐지만 애굽을 죽인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누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비록 애굽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으니 그의 마음이 안정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은 이곳을 타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타국에서 나그네와 같이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애굽 왕은 죽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지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는데 미디안에서 그저 양을 돌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향한 애끓는 열정, 그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벗어던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던, 도와주었던 그 열정들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오지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던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몇 번의 주저함의 끝에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0가지의 제왕,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나그네와 같던 삶의 모세. 아무런 목적과 방향 없이 그저 장인의 양떼를 몰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찾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시대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이 나그네와 같이 여기저기를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 같다고 느낀 적이 없나요? 그저 장인의 양떼를 몰던 모세와 같이 누군가 나에게 맡기고 시킨 일만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 시대, 그 장소, 그곳에 살고 있던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모세에게 보여주시던 그 떨기나무에 기적이 없더라도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청산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일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영혼 같은 사명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어하면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족한 환경에서라도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찾고 그 일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은 꿈을 찾아가고 잘 살기 위해 나그네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나만의 욕심으로, 나만의 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은혜 나눔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은혜 나눔은 어떤 것을 할까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 나눔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각각의 반 선생님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또는 전화로 꼭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다 일일이 확인할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은혜 나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친 후에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았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모세와 나와 비슷한 점이 있나요? 한 가지 힌트를 주시자면 우리는 자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잊어버리죠. 그럴 때는 때론 내 자신이 작고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모세의 삶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서로의 삶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 그때 당시 모세와 나와 비슷한 점이 있나요? 두 번째,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이 의견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한 거라고 때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민족의 구원, 열방의 복음의 전파와 같이 평생과 모든 삶을 걸쳐내서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이웃을 돕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바라는 일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모두 존귀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흘러나오는 찬양,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들었어요. 아까 앞에서도 들었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훈련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찾고 실천하는 것, 아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텐데 그것을 나의 말로 풀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나눠주세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할 겁니다. 네,
다 적었다면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광고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항상 기억해야 되죠. 9시 10분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전도사님이 걸려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도 너무 아프고 지금도 말하는데 너무 힘들어.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조심한다고 뭐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혹여나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격리하고 있을 때는 항상 예배 시간엔 실시간 예배 영상을 틀 테니까 그 격리하는 친구들은 교회 못 나오니까 영상으로라도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함께 할게요.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항상 말하지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냐,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냥 집에서 드려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주님 안에서 함께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또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꼭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찾고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